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된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고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이제 만나서 오늘 테스트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43장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주제를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진퇴양난에 빠진 형제들의 모습을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었죠. 거기서 요셉을 만납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다만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 요셉은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인도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왜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아버지 모시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형제들을 모시고 싶은 생각이 왜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테스트했을까요? 형제들의 변화를 테스트했겠죠. 성숙도를 테스트했겠죠. 그리고 형제들의 우애를 테스트했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는 고통 그 자체였죠. 형제들은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낱낱이 보고합니다. 애굽의 지도자가 자기들을 정탐으로 몰아갔던 일,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하면 내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고 시므온을 데려올 수 있으며 너희가 정탐이 아니라는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 등, 그리고 양식을 쏟는데 그들의 자루에서 모두가 돈다발이 쏟아집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모두가 다 기겁하죠. 야곱도 놀라고 요셉의 형제들도 놀랍니다. 이런 불길한 상황을 직면하면서 아버지는 자식들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왜 자식들을 잃게 만드느냐? 요셉도 잃었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가려고자 하느냐? 사실 이 되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은 이미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정확한 내막과 상황을 알지 못한 요셉과 그 형제들은 바로 이 일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서로를 탓하고 원망합니다. 이때 큰아들 루벤이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루벤은 내가 만약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루벤의 제안을 따르지 않죠. 사실 어떻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고 손자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요셉의 형제들은 진퇴양난에 결국 빠지고 맙니다. 아버지는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하고 이대로 있으면 모두가 기근으로 목숨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42장 상황입니다. 그런데 43장에 와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은 계속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바닥이 납니다. 이대로 있다 보면 모두가 죽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해결자로 등장하냐면 유다가 등장하고 그 아들들이 나섭니다. 그 사람이 동생과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으니 아버지께서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오겠거니와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자식들에게 말하죠. 자, 6절 성경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 말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왜 공연스럽게 동생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러자 이제 아들들이 데리고 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 내용이에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맞는 말이죠. 아니 그 사람이 조곤조곤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우리의 형제들 친족에 대해서 다 묻길래 그냥 대답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막내 동생 데려오라고 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죠. 불가항력적인 일. 내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닥칠 때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까 그런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고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왜 그런 행동을 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가 그렇게 따지고 다투고 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내게 닥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간섭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딱 바라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인간적인 시각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풀려지질 않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놓고 보십시다. 요셉이 그들을 몰라서 골탕 먹이려고 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런데 그 풍성한 환경으로 인도하기 전에 그들의 성숙도를 체크하고 형제 우애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주는 시련인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막 소용돌이에 지금 쌓이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난과 시련이 내 상황 밖에서 마치 파도처럼 떠밀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절대 환경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하지 마세요. 누가 잘못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일련의 하나님의 사건들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런 상황들이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눈에 나타나는 것만 환경만 보고 절대 판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수도 사마리아를 둘러쌌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몇 겹으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열왕기하 6장 15절이에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함께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침에 성 밖을 봤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지금 이 군사가 이 성을 뺑뺑이 둘러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놀래서 기겁을 하고 돌아온 종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한 자.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17절. 자,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기도하죠. 무슨 기도합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는 모습을 본단 말이죠. 우리가 문제와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늘 엘리사가 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오늘 내가 처해진 이 환경에 배우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인간의 눈으로만 내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게 주어진 처지의 이 환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집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스럽고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 전혀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고 여러분 상황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나타난 그 이야기인데 어느 어머니가 남매를 이렇게 이제 키우고 있었어요. 그 남매를 키우는데 너무나도 가난한 거예요. 너무나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가난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돈을 벌어서 이제 돌아오겠다고 어린 시절에 집을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한 게 아니라 돈 벌까 하겠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딸만 남게 되는데 생활 능력이 도저히 되질 않으니까 바로 강가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고 거기에 이제 여인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가는 나그네들을 여인숙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모녀는 아주 무서운 범죄를 거기서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여인숙에 숙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에게 저녁에 음식과 함께 수면제를 먹이고 밤에 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시신을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짐을 수색을 해서 돈을 버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그 여인숙에는 잘생기고 귀티나 보이는 한 젊은 청년이 투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녀에게 그 젊은이들은 역시 그 범행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 젊은이에게 이제 음식에 수면제를 타서 먹인 후에 그 젊은이가 잠든 사이에 이 젊은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강물에 던진 후 그리고 그가 남긴 그 가방을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신분증이 가방 안에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름을 보니까 자기 아들 이름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심지어 생년월일도 같았어요. 사실은 너무나도 성장해버린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젊은이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며 또 기다려왔던 그들의 행복 자체였던 아들이고 오빠였던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젊은이를 살해했던 거예요. 이 젊은이는 성공을 해서 돌아온 이후에 어머니를 좀 놀래주겠다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투숙객을 가장해서 투숙을 했다가 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카베르 까미가 쓴 오해라고 하는 소설의 일부분 내용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행복을 찾다가 그런 끔찍한 불행을 겪게 됐고 결국 그것을 알게 된 이 모녀는 절망 가운데서 본인도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해버리고 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만 행복과 불행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불행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행복이 숨어 있고 겉으로는 행복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제 유다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자, 8절에서 우리 9절 말씀인데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에게 한 말이에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를 내가 이 베냐민을 아버지 손에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보증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만약에 아버지가 무슨 대가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제가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저의 목숨을 요구한다 해도 제 목숨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유다의 태도는 훗날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영원한 죄의 영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유다의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는 이런 설득을 통해서 아버지가 결국 허락을 합니다. 야곱은 애굽에 갈 때 그러나 그냥 가지 말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선물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인생의 연륜 속에서 아버지가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과거에 그가 하란에서 고향에 돌아올 때도 형에게 선물을 먼저 보내므로 형의 마음을 돌렸던 경험이 있던 터라 선물을 가지고 가라. 맞아요. 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유능한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자루에 든 돈도 갑절로 가지고 가라. 혹시 이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 창세기 43장에 두렵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분위기 전체가 계속 공포의 분위기로 이끌립니다. 한마디로 야곱에게 자식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문제 속에 말리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주제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의미를 잘 이해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지금까지는 절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반대 의견을 펼쳤는데 이제 유다의 제안을 듣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아우를 데리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을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인간의 힘으로 억제하고 잡을 수 없구나.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손을 부여잡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살 때는 손을 딱 놓을 때, 예. 우리가 낭떠러에서 떨어질 때 난다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부여잡고 발부둥 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때 그때 오히려 사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지혜를 꼭 이런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정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자녀 양육도 최선을 다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시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신 분도 대충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간관계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최선만 다하면 안 돼요. 그 이상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다의 설득을 듣고 야곱이 선택한 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데려가도 좋다. 내가 죽으면 이르리라.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가지 더 보십시다. 이제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풍성한 잔치 가운데로 초대를 합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자 요셉 앞에 이제 그 베냐민이 서 있는 것을 보고 16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베냐민이 그 앞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아라. 정오에 내가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리라. 자, 그런데 청지기가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 들어가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움에 떱니다. 자, 18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의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까 형제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다고요? 전번의 일이 뭐예요? 전번에 그 양식 속에 돈이 들어있었는데 돈 훔쳐갔다고 우리를 억류하고 또 우리의 나귀도 다 뺏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두려워서 떱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보다도 해석이 참 중요해요. 예, 해석. 예, 꿈보다 해몽이라고 말이죠. 해석이 그럴싸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는 두려움의 대부분이 이렇게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해석이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두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해석이 잘못돼서. 이렇게 해석을 왜 이렇게 잘못할까요? 예, 그 안에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해석이 건강하게 되질 않아요. 그렇죠? 지금 잔치를 하기 위해서 불러들이는데도 억류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겁을 먹고 미리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난번 집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 돈을 거기 넣어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제 내놓잖아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 재물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다. 나는 이미 너희들 돈을 다 받았다. 그러면서 억류되었던 시므온까지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굉장한 위기를 당할 것이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릅니다. 이미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끌려갔던 시므온까지 끌려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는 두려움의 90% 이상은 사실이 아니거나 실제가 아닌 것을 근거해서 갖는 두려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얼마나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서 미리 지레짐작하고 우리가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 해석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없이 행동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해석이 건강하지 못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두려움을 갖는단 말이죠. 건강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짓된 두려움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병적인 두려움, 근거 없는 두려움, 우리 마음을 초조하게 만드는 두려움, 생산적이지 못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줍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의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모든 거짓된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더러운 이 더 거짓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 능력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발 씻는 못을 줍니다. 이건 손님 접대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귀에게 먹을 것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풍성한 식사 자리에 고기를 잡는, 송아지를 잡는 풍성한 식사 자리에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까지 그 식사 자리에 동석을 합니다. 아마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리벙벙하고 꿈을 꾸는 듯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들어오자 그들은 일어서서 일제 그들이 준비했던 이제 선물을, 예물을 이 총리 앞에 내어놓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혼인잔치를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셉의 집안에서 형제들과 모여서 잔치하는 이 모습은 장차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맺는 혼인잔치를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는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축제의 즐거움을 최고의 인간의 기쁨인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노인은 안녕하시냐? 그리고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 주의 종 우리 아버지는 평안하시고 지금도 생존해 계시나이다. 요셉이 또 묻습니다.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말하는 동생이 이 아이냐? 그렇다고 하자 요셉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하고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0절 한번 보시죠. 자,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지난번 형들을 보았을 때도 울었죠. 그리고 또 베냐민을 보면서도 감정이 복받쳐 울려서 그 자리에서 울지 않고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 요셉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 분명해요. 그렇죠? 잘 울죠? 잘 울어요. 여러분도 잘 우십니까? 예, 뭐 삶이 힘들어서 뭐 억울해서 그래서 운 게 아니죠. 예, 형제들을 보는 그리움 때문에 울고 동생을 보는 그 애정 때문에 울고 감정이 복받쳐서 울고. 우리 문화에서 남자들이 우는 것은 좀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울지 않습니다. 예, 또 남자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면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울고 싶어도 못 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마음으로 병이 드는 겁니다. 근데 울 때는 좀 울어야 됩니다. 예, 우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해서 우는 것 말고 분내서 우는 것 말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울고 성령의 주는 기쁨 때문에 울고 은혜 받은 감동 때문에 울고 이런 눈물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울었던 예들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웁니다. 에레미야가 웁니다.
느헤미야가 동족들의 고통받는 소식을 듣고 웁니다. 예수님이 또 우십니다. 나사렛의 무덤 속에 가서 우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눈물과 통곡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울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자식들을 보면서 울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는 그런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음식을 차리게 합니다. 요셉은 정말 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감정에 휘둘려서 할 일을 못하는, 균형을 상실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남성네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좀 정이 있고 애정이 있고 좀 감정이 좀 풍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우는데도 울지도 않고, 사람들이 기뻐하는데도 같이 기뻐하지도 않고, 감정이 메마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과 희노애락에 같이 동참할 줄 아는 이런 감정. 그러나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너무 정적으로 움직여도 안 되죠. 때로는 이성은 이성적인 분별도 하고 균형도 잡는, 감정을 조절할 줄도 아는 이런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죠. 후반부에 가서 보면 잔치를 해서 이제 식탁에 앉게 하는데 전부 다 나이별로 딱 앉게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말이 원문 성경에는 심히 놀랐다 그렇게 표현을 해 있어요. 심히 놀랐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번에서 11번을 우연히 1번에서 11번을 딱 우연히 나열할 수 있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로 4천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1에서 11까지 우연히 딱딱딱 이렇게 수를 그 우연에 그렇게 맞출 수 있는 확률은 4천만 분의 1 확률이래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11형제를 서열별로 쫙 앉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이상한 것을 넘어서 놀랄만도 하죠. 놀랄만도 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어요? 요셉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온 이 형제들이 즐겁게 잔치를 했다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고, 또 지상 천국인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떡을 함께 띄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해 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떡을 떼고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성숙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요셉의 그 형들을 시험했던 것과 같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